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된 날, 축복된 시간, 축복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우리 여름에 있을 모든 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을 두고 가장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 시간표 되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가장 복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3장) 16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쓰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염려할 거 없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그렇다면 정말 염려할 거 없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이제 이 단어가 조금이지만 정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해됐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이해하면 그냥 글을 내용을 이해했다는 게 아니고 왜 그리스도냐? 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했냐? 왜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셔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되냐?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야지, 교회 다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그게 아니고 진짜 제가 이게 발견됐어요. 이유가 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느냐? 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느냐? 이런 진짜 제가요, 이유가 딱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글자 하나 차이거든요. 불신자, 신자,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다릅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하고 해도 불신자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훌륭해도 불신자는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는요, 죄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배경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지옥 배경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쓰면요, 불신자는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에요, 실패가 찾아오고 멸망이 찾아오고요, 그 후대는요 반드시요 이 저주 아래요, 이 실패 고난 가운데요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가 아닙니다. 전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근본 때문에. 이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가요 이겁니다. 절대로 이 근본 저주, 이 재앙, 이 지옥, 사단, 여기서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고 바르게 살았는데 결국에 그 사람의 인생은요 실패하게 됐어요. 가장 큰 실패가 뭡니까? 실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세계를 한다면 지옥 아닙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그대로 후대에게. 그런데 여러분이요, 신자는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김숙자 성도님이요 그냥 어느 날 장로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듣고 영접하자고 해서 영접해서 지금 교회 나옵니다. 그냥 그런 것 같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어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하고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 사람들은 언젠간 망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언젠가는 저 사람들은요 완전히 실패하게 돼 있고 고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데요, 똑같은 땅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살고 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모든 걸 통달한 하나님의 영이요 너희 안에,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가는 곳에 어둠의 권세,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러니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신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이게 조금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지더라고요. 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끝까지 내 인생과 전 세계를 멸망 가운데 끌고 가려고 하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하신 분이구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단의 머리를요 완전히요 박살내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요 완전히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이겼고 죄와 저주 문제 영원히 해결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어느 날요 제게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이 사실이 제게 딱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제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 뭐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20절에도 보니까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조금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또 이 사실이 믿어질수록 제게요, 아 그래, 나 이게 필요 없구나. 내 생각, 오늘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다면 그게 필요 없구나. 그걸 하나님이 활용하는 거지, 그걸 내가 막 주장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정말 잘 안 되지만요, 아, 이게 맞다라고 제게요 깨달아지더라니까.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업다운이 많은지 아세요?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아,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이 사람에게 진짜 체험이 없어요. 아, 그냥 막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다 그거죠. 정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준비하신 것이 그리스도구나. 영세 전부터 준비해야 될 만큼 그리스도가 중요하구나. 여러분요, 이게 실제 체험이 안 됐어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게요 그대로 딱 가져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는 거다. 아, 진짜 되게요. 아, 그래.
내가 걱정, 염려할 것도 없고 또 머리 쓸 것도 없다. 고민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 않냐. 이걸 다 합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승리한다. 로마서 8장 여러분 37절 보세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31절 39절 중에서 37절에는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데 내가 왜 내 주장을 하고 내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리도 안 좋으면서 머리 쓰고 뭐 하냐. 내 과거의 상처 그런 거에 묶일 필요 없다. 다 이루었다. 그것도 다 끝내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요 진짜 맞다라고 고백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내 삶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제가 정말 이게요 제게 맞다. 그래서 막 나를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뭔가 이게 내가 막 말로 앞에 나와서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는 막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대로 돼야 된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뭔가가 사람들은 주장이 있어요. 다 있어요. 2살짜리 아이도 주장이 있잖아요. 자기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처럼요 우리 안에 딱 이게 있어요. 제가 진짜 정말 이거 필요 없는 것이다. 진짜 요만큼도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결론을 내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요. 그 말이요. 그렇다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이거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라고 하면서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 강하고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지혜 없다 해도 사람보다 지혜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안에 계신다 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할 필요 없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때부터 오늘 기도처 말씀입니다. 제가 이때부터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 막 기도하러 갈 필요도 없다.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다. 자, 여기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락방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 다락방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 모든 생각, 기준, 내 기도 제목 내 것 싹 놓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정말 답을요, 평안한 이 완전한 답을요 진짜 딱 붙잡고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이 답이 났다는 게 뭐예요?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최고의 축복된 가정에, 최고의 축복된 교회에, 최고의 축복된 직업을 주셔서 최고의 축복된 지역에 살게 하셨구나. 이곳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이구나.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조금입니다. 조금 제가 이거를 우린 뭐라고 하죠? 요 홀로 다락방을 한 거예요. 조금. 근데 이 키가 뭐냐? 1번, 2번이요. 이거 없이 홀로 다락방을 하면요, 그거는요, 나쁜 건 아닌데 뭔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뭔가 방향이 안 맞아요. 그리고 뭔가 내 삶에요, 이 응답이 없어요.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이 답을 딱 내고요, 이 결론을 딱 내렸어요. 내 주장, 내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다. 오직 성령이다.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다면 그 성령이 내 마음, 내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거 간단합니다. 내가 이 1번, 2번 결론이 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보냈을까? 목사의 제일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렇게 전도해야지, 내가 이렇게 선교해야지, 내가 이렇게 사역해야지, 난 앞으로 이렇게 세계복음화해야지. 맞지만 제일 큰 범죄예요. 진짜 이 사실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 원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전도 선교가 뭘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진짜 이 다락방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거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뭘 여세요? 만남의 문을 여세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그 만나는 사람한테 이 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축복 누리도록 돕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면요, 이 만남 중에 반드시 누가 나오냐? 제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요, 확립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이 단어를 써서 그렇지요, 여러분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만남의 문을 여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 확신이 있다니까요. 아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이 있고,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장소가 있고, 예비한 곳이 있다. 분명히 있다. 저는 이거요, 딱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제 진짜로요, 내 하는 업이요, 응답이 와요. 그게 이겁니다. 전문교회입니다. 여러분, 내 산업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더 얘기하면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 경제가요, 제 하는 일이요, 계속 맨날 어렵고 간신히 생활하고, 그건 하나님께 얘기해요. 여러분, 응답받게,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요, 한 현장을요, 완전히요, 정복하게 됩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속에요, 이 답이 딱 있느냐?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끝났냐? 그리고 이거 할 필요 없다.
진짜 어떤 때는 보면요,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게 너무 이거를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역 이걸 강조하는구나. 제가 어디 갔다 오다요, 오래된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나 들었어요. 그걸 듣는데 용사님 지나가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기 부산에서 이제 담임 목사 하시면서 자기 부목사로 있을 때 얘기요. 자기가 막 이제 교회를 6군데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면 자꾸 자기를 시기 질투한대요. 자기가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다른 막 교역자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따시킨대요, 자꾸. 그래서 처음에는 저것들이 왜 이러냐, 뭐 전도도 안 하고 뭐 잘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딱 깨달았대요. 본인 표현이요. 내가 지금 이 전도하고 이건 맞는데 뭔가 모르게 이 전도하고 이걸 가지고 내 거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차별화해가지고 막 뭔가 역사 일어나는 거에 대한 그 행복과 그걸 즐기고 있구나. 그런 내용의 표현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그 자체로 행복한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사역을 하면서 막 저 사람들하고 다르게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막 된다, 거기에 대한 그런 자부심에 대한 그 행복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해 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정말 감사한 일 아니냐. 그리고 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네. 그때부터 본인 생각 바꿨대. 내가 지금 뭔가가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모든 사람 이해하고 섬기면서 함께 전도운동,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 부분 내려놓고요, 정말 이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한번 다락방 시작해 보세요. 진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한번 다락방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삶에 증거를 주실 겁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증거를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업에 증거를 주실 것이고요,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맛을 보고 살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야죠. 한 번도 이런 맛도 한 번도 안 보고, 한 번도 이 복음 받고 이 생명운동 일어나는 걸 못 보고 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그걸 못 보니까요, 옛날에 보고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면은요, 진짜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참 진짜 멋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참 응답인 이 다락방이 시작되길,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정말 현장 살리고 여러분 살리는 참 전도운동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축복을 실제로 알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